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허락하신 일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시고 혹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필리핀 나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홍은성 선교사입니다. 먼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할까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주제가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은 길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제가 가는 또 신앙의 길을 간증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00년도 1월 6일에 이제 어려서 구원을 받고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서 떨어진 적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부름을 입고 2011년도 4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있던 중에 이제 필리핀 교회가 늘어나면서 서울종합교회 이완 목사님께서 필리핀 상주 선교사로 있을 것을 권고하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리핀 올티가스 교회를 담임으로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닐라에 있는 올티가스 교회에서 교제를 했었고요. 2017년 6월부터 4년 정도 리가우 교회, 마닐라에서 한 450km 정도 떨어진 리가우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2017년도 6월에 현재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 필리핀 나각 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던 중에 작년 8월에 이제 저희 자매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검진을 받고 하던 중에 자매가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서울중앙교회로 옮겨서 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간의 투병 끝에 이제 작년 3월 23일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가서 지금은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교제하던 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길이 선교사의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제하고 있던 필리핀 나가 교회로 이제 6월 1일자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0일 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간병하고 좀 자매를 돌아보느라고 설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대중 앞에,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서서 드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첫 설교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떨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말씀을 드리는 중에 혹시 감정은 올라오지 않을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도 또 몸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또 교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산교회가 2024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또 다시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교회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제 후원교회들과 교제를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기로 한 뒤에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던 중에 좀 오늘 와서 말씀을 좀 전하고 필리핀 소식을 좀 성도님들께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허락하신 저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었고, 각각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인생을 시작하는 첫 관문인 문 역시 좁은 문이고, 그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과 그 문을 통과한 후에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늘 배우고 살아왔는데, 제 삶 가운데는 별로 좁은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거듭나시고 부모님의 전도로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형제로서의 선택의 길 속에 있었고, 저의 생각과 의지보다는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는 부모님과 주변 형제 자매님들의
본면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학창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마친 후에 뭐 군대를 가고 하는 모든 선택의 길 속에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곰핍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삶 가운데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가운데 일지망, 이지망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대부분 일지망을 들어주셨고 일지망이 혹 안 되면 이지망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장 큰 고비가 이제 결혼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고비가 제 마음속에 있던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금 이제 사별하게 된 저희 자매였습니다. 이제 자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차이가 아니었어요. 자매가 저보다 연상이기에. 그래서 그냥 저런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차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자매를 소개시켜 주시고 이제 선을 보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봐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밀어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을 안 봤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를 꺼내 주셨어요. 그때도 아니다고 부인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큰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침묵 속에서 부모님의 승낙을 얻고 다행스럽게 목사님과 교제하던 중에 이야기가 나온 지 2달 만에 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고비였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두 번째 고비가 이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또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교회 지금 퇴직하신 원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인의 삶을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지켜보고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겠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하신 말씀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심정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2008년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연택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곳에 계신 전도사님과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택교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독일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마치시고 좋은 직장을 포기하시고 이제 전도인으로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간증과 의지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중국까지 도망간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자매하고 전화해서 교제하던 중에 이제 교회 부름에 순종하기로 했고 2009년도부터 이제 전도인의 그 직임을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됐든 좀 그런 고비들이 있었지만 별로 큰 고난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떳떳하게 살만한 좋은 집도 준비하지 못했고 또 많은 수입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속에서 그냥
다른 분들이 바라보면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모범생처럼 살아왔는데 제 아내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며 전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던 과정 중에 이제 어느 날 홍정현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정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고난을 이해하고 상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많은 고난을 주실 겁니다. 네, 말씀은 공감이 됐지만 제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삶도 또 허락하시겠지 하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한 10여 년을 이제 선교하던 중에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자매가 이제 복통 등의 흉통을 이제 가끔 이따금 이야기하면 이제 필리핀에서는 뭐 충분한 의료 혜택이 없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위장약 먹고 한국에 계신 또 그 병원을 하시는 집사님들께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고 또 먹을 수 있는 약을 먹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년 전에 이제 정기 방문 코로나로 막혔던 항공 노선이 열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기 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위궤양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또 위장약을 몽땅 지어서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되고 통증이 계속되고 1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 4기로 이제 흉추와 복부에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필리핀에 있었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제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항암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신항암이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먹는 것도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겨우 항암을 견뎌내던 중에 1월 중순경에 이제 흉추에 전이됐던 암이 척수를 눌러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돼서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입원한 채로 할 수 있는 뭐 다른 치료들을 해가면서 이제 투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저에게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도 감사한 것은 어느 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항암을 하던 중에 먹지 못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지고 먹는 사람을 부러워했었습니다. 잘 먹는 사람을 부러워했고 살찐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지 다이어트를 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뚱뚱한 사람이 항암을 잘 견딘다던데 이제 그런 얘기 해가면서 있던 중에 이제 마비가 오게 되고 걷지 못하고 이제 와병 환자가 돼서 있다 보니까 이제 옆에 침상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사람이 부러워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장기들이 망가져가고 신장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폐에도 문제가 생겨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호흡하는 고통이 크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숨 쉴 수 있음을 호흡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매일매일 이 땅에서 걷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왠지 되찾아 가시는 것을 볼 때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되찾아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자매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했고, 그래서 허락만 하시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선교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정말 건강을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매를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이제 3월에 데려가셨는데 정말 감사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혹 이 땅 위에서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께 저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다시 힘을 내서 혼자의 몫이 아닌 두 사람의 몫을 짊어지고 다시 그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정말 큰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작년 말 올해 겪으면서 정말 말씀으로만 알았던 신앙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상담 속에서 교제해드렸던 형제 자매님들의 고통과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접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던 중에 정말 내가 해줬던 그 많은 상담들이 마치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른 길, 정답만 말씀드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공감하고 위로해드리는 것은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또 주님께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이 참 은혜가 되었고, 그 고난의 순간 역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가 13년 정도 되니까 언제 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차고 앞으로 한 10여 년 하면 이제 정년해야 될 텐데 들어가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집도 없는데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생각도 선교지에서 하게 됐고, 가끔 네이버로 내가
내 고향에 사는 집값은 얼마 정도 할까? 얼마나 있어야 집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지.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자매가 아픈 것 같았고 제가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해서 저희 사랑하는 한 부분을 주님이 취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투병하던 중에 서울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셔서 생활관에서 사택으로 1월 말에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비어 있는 사택을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깨끗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사 일주일 남겨놓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내 손에 결코 있지 않구나라는 것도 또 깨달았습니다. 자매가 병원 다니기 좋게 해주려고 인천교회에서 빌려주셨던 봉고차를 한 4개월을 타다가 힘들게 예산을 준비해서 편안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자매가 한 5번 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삶을 살까? 좋은 차를 준비하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직장을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또 건강을 지키는 일도 2다리로 굳게 서는 일도 숨을 쉬며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온 그 순간들을 뒤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감사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 때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소망에 있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고통의 평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던 자매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여 좀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앞에 서서 설교도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설교를 부탁하시는 목사님들께 이제 사양을 하고 그냥 그 교회 방문해서 교제만 드리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일산교회는 또 남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니까 와서 꼭 좀 필리핀 선교 보고도 해주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또 제게 힘이 돼서 다시 돌아가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앞뒤를 살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틀림없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광야길을 헤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원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람이 자기 길을 모르잖아요.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보다 넓은 길을 만들고 평탄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준비하셨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좁은 길을 피해서 넓은 길로 가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허락하셨을 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걸어갈 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길 가운데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소망을 바라며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배웁니다.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게 된 그 순간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주신 분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심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고 그를 단련하시기 위한 풀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마치 탄탄대로일 것 같이 생각하며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넓은 길을 만들고 넓은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은 세상의 금옥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넓은 문도 아니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은혜이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가시밭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황금길, 찬란한 그 길은 이 세상 가운데는 결코 없는 길이에요. 황금길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유리 같은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정금으로 만든 그 길은 하늘 천성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에 있는 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길을 찾는다면 잘못된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는 저주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는 길에서 축복의 소망에 있는 소망의 길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길도자죠. 십자가의 길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욥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은 그에게 많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러이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욥은 그 고난의 길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 틀림이 없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닐 겁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선교도 미처 해보지 못하고 20대 나이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텐데. 마치 마리아가 나드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것과 같을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것을 예수님 발 씻기는 데 사용하냐. 참 영광을 알고 그리고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 결코 우리 인생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낭비라고 우리 인생을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로 여기고 묵묵히 걸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은 없었지만 허락하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선교를 한다고 결정하는 그 길이 염려도 되고 또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쫓는 그 길은 동일하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제자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삶 속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십자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의 길이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자고 얘기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늘 매이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또 언젠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는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계신 현지인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 너무나 편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가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자매에게 조금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심지어 생활관에 와서 잠시 기거하는 동안에 이제 모든 살림살이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뭐 거울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의자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무료로 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근에 들어가니까 뭐 용돈 정도 10,000원짜리 한 장 혹은 또는 무료로 나눔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다 놓고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자매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배달해서 시키니까 병원으로 배달까지 다 해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설렁탕 시켜서 먹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또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쿠팡에 했더니 병원으로 또 신속 배달 다음날 새벽이면 배달 와서 또 찾아서 썼습니다. 점점 익숙해져가고 편안한 삶에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날씨도 기온도 적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많이 못 보게 돼요. 뭔가 계속 불편하게 느끼고 뭔가 더 필요를 느끼고 이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바쁜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자녀가 그 정도면 공부를 충분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유학 보낼 준비하시고 학원 보내시고 가진 것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애쓰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충분히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시라고 건강 보조식품 주문해서 드시고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가면 음식 이제 제가 직접 해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틀림없이 이제 매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 음식 관리 잘 하라고 이제 뭐 의사 형제님, 약사 자매님들이 권면을 해주십니다. 튀긴 거 먹지 마세요.
필리핀 음식의 절반이 튀긴 겁니다. 단 거 드지 마세요. 필리핀 과일 모두 다 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먹으면 근데 피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커피 칼로리는 130칼로리입니다. 한국 커피 믹스는 5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 평균 연령이 6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이 먼저 돼야 될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닐 겁니다. 바울은 그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고난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흥청망청 누리며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 큰 죄를 짓게 된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터에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궁정뜰에 남아서 잠시 편안한 삶을 보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궁정뜰을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넓은 길을 찾아 헤매면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좀 더 좋은 길, 좀 더 넓은 길,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삶, 좀 더 넓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좁은 길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을 곁길로 나아가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많은 힘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그 좁은 길 가운데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이 혈기왕성하고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정은 힘이 대단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정말 주님 앞으로 자매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습니다. 붙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허락만 하신다면 이 전도인의 삶을 계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곁에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큰 소망과 또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안식할 것을 생각하니 붙잡지 못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그런 순간이 찾아온 형제 자매님들께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배웠고 제가 경험한 그 시간을 같이 나누고 간증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었다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지 아는 베드로 사도도 그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뎌 나갔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부지깽이 같은 마른 나무가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길을 지난 뒤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길은 잠깐 걷는 길이었다는 걸. 긴 시간 동안 간병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저를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고 난 이 순간에 그걸 들으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삶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삶을 살게 하실까?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행히 저에게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쉬워요. 조금 더 주셨으면, 몇 년만 더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 이 길이 끝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경주를 다 마치신 뒤에 바라보면 잠깐이었다,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드실 겁니다. 어르신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살아온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다 헤쳐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왜? 지나온 시간이니까. 뒤돌아보니까 찰나였거든요. 한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너무나 길고 멀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지난 뒤에 바라보면 아주 잠깐이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좁은 길이 이제 곧 끝날 거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선 서운하죠. 내가 겪은 고난이 잠깐이라고요?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인생의 이 길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없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던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난의 길도 잠깐이구나.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겠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거에 지나간 이 고통과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실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영원한 극락 속에서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살겠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 전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와 또 후원하실 또 필리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잠깐 그 필리핀 선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소망과
또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 허락하신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있을 바자회 또 행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허락하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예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필리핀 이제 일산교회가 현재 몽골과 스페인 선교지 후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로 필리핀 이제 필리교회라는 곳을 이제 또 추가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게 됐는데요. 필리핀 선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1998년도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복음이 이제 한인 가정에 복음이 전파돼서 선교가 시작됐고 2004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던 오도상 목사님이 최초 선교사로 필리핀에 이제 파송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현재 있는 나가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리고 마닐라 쾌정교회가 자립을 해서 2명의 선교사님이 더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까비떼교회는 지금 일산교회에서 예전에 교제하셨던 김근태 선교사님이 지금 까비떼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티가스 교회가 자립을 했고 2010년도에 첫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권역에 150명, 그리고 비콜 권역에 120명. 비콜은 나가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역이고 마닐라에서 약 40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관계로 수양회를 분리해서 했는데 이제 처음 수양회 27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저도 이제 선교에 합류하게 됐고 그때 12년도에 이제 11년도 수양회 때 406명, 마닐라 256명, 비콜 권역 150명에서 406명이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현지 교회들이 이제 원거리에 하나씩 둘씩 이제 생겨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가로 필리핀에 들어오시게 됐고요. 또 2014년, 2015년 매년마다 오시고 2016년에는 이제 4분의 선교사님이 추가로 합류하셨고 2017년도에 마닐라 갈릴리 수양관이 준공이 되어서 한 2,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양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 첫 수양회에 약 3,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교회가 확장이 되던 중에 이제 2019년도에 현재 이제 나가를 중심으로 한 비콜의 수양관을 구입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교회도 이제 수양관이 있고 필립교회 이제 후원하시는 필립교회도 수양관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김순우 선교사님 그리고 2021년도에 대전교회에서 교제하시던 송선교사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필리핀에 한인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그 후에는 계속 요청을 드려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뭐 일산교회 전도인 중에 지원하실 분 있으시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한인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한 필리핀 선교가 이제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실한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상담을 하는 속에서 이제 전도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필리핀 선교가 시작된 지 2004년을 기준으로 치면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 숫자가 현지인 교회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현지 전도인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6월 1일자로 11명의 현지 전도인이 이제 추가로 세워져서요. 현재 지금 필리핀 교회 수는 약 140개 교회가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라고 먼저 하고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전도인을 파송한 교회가 88개 교회고요. 이제 전도인이 아직 가지 못한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교제는 하고 있지만 전도인이 부족해서 보내지 못한 교회가 52개 교회. 이 숫자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약 160개 교회를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지금 최소 10개에서 20개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음 전할 일꾼을 그 필리핀 교회 가운데 계속 보내주시기를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는 현재 제가 들어가면 저 포함해서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지 전도인이 67명, 현지 전도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건축이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이 끝난 교회당은 이제 26개 교회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임시 건물 혹은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교회당에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지표가 이제 수양회인데 처음에 마닐라와 비콜 이제 두 군데에서 했던 수양회가 지금은 이제 인원도 늘어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합니다. 필리핀 학예 수양회는 특별히 4월에 진행이 됩니다. 4월에 부활절 연휴가 한 4박 5일 정도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기준으로 한 차수를 하고 이제 다른 한 주는 그 주일날을 포함해서 주일 연휴를 껴서 이렇게 한 번에서 두 차수의 학예 수양회를 6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수양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수양회 참석 인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해 270명, 406명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2017년도부터 이제 좀 늘어나고 특별히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춤했다가 2021년도에 수양회를 하지 못하고 2022년도에 이제 약 8,0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종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고 질병으로 인한 박해였죠.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마닐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이제 저희 교회도 됐다면 이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학교 수업을 하지 않게 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교회당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혹은 DVD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때 대부분의 필리핀 교회의 출석 인원이,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 재적 인원이 한 1.5배에서 2배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학예 수양회에 좀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게 됐고, 이제 올해 목표는 13,000명이었는데 12,125명이 이제 수양회에 참석하는 주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에서 모였고요. 여기는 지금 마닐라에 있는 수양관 전경입니다. 수양관 부지고요. 이제 큰 오픈된 강당에서 수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500명 정도 수용해서 수양회를 벌였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의 북부에 있는 중부 루손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이쪽 권역도 수양회를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나각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콜 권역입니다. 필립교회도 참석을 했고 비콜 수양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사야는 섬으로 이루어져서 섬마다 따로따로 같은 기간에 모여서 수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수양회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교회당에서 또 수양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팔라완, 필리핀 관광지로 잘 알려진 팔라완 섬에 있는 팔라완 권역 교회들입니다. 지금 선교사님 한 분이 가신 이후에 교회가 많이 정비가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여기도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군이 있다고 알려진 민다나오 섬인데, 반군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주 극일부고요. 여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양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필리핀에 있는 그 한인 선교사와 현지 전도인들의 가족 부부 동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비콜은 그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섬입니다. 저 기다랗게 되어 있는 곳이고, 저 지금 점 4개가 찍혀 있는 곳이 이제 비콜 권역에 있는 중심 교회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점 2개는 나가 교회와 필립 교회가 있는 점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비콜 남부 쪽에 있는 리가오와 그 다른 선교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비콜 지역은 특별히 이제 반도처럼 쭉 내려와 있는 곳이라서 그 이제 거리도 멀고, 그래서 선교사가 지금 북부에 제가 있고 남부 쪽에 송원근 선교사님 이제 그래서 두 분이 계셔서 이제 북부와 남부 쪽을 나누어서 현지 전도인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교제하실 필립 교회는 이제 북부의 나각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고요. 북부는 지금 나각교회, 딱과양 교회, 기냥안교회, 라가이교회, 시포콧교회, 필립교회, 깔라우아교회, 브리아스, 까팔롱가교회, 띠남박교회 총 10개의 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리가오교회, 까말릭교회, 땀박교회, 산타막달레나교회 4개의 교회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 14개의 교회가 이제 비콜 권역으로 해서 이제 비콜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일산교회에서 필립교회 직접 후원도 담당을 하시지만 비콜 권역의 후원교회 중에 중심교회 역할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단지 필립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비콜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 교회가 이 비콜 전 지역에 대해서 후원 교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분포된 위치고요. 중앙에 있는 빨간 점이 나각교회고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점이 이제 필립 교회 위치입니다. 그래서 필립 교회는 나각교회에서 나각교회 구역으로 있다가 독립을 한 교회고요.
이제 거기 단기 선교사로 이제 김근태 선교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로 필립교회에 계시다가 필리핀 상주 선교사로 필리핀에 오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빅콜 북부 남부 그리고 이제 섬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섬은 이제 현재는 마닐라 권역에서 이제 교제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필립 교회는 2009년도에 교회로 독립을 했고요. 2019년도에 현재 있는 위치로 교회당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전도인은 조조 목사인데 사실 작년에 정년 퇴임 62세가 필리핀은 정년인데 정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건강하시고 또 복음 전할 일꾼이 계속 필요해서 또 교제 하에 연장하셔서 지금 계속 필립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건강하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필립 교회 초기 건축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이제 블록으로 그냥 단순하게 건축을 했고요. 사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건물이고 지붕은 그 함석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필리핀 교회가 이제 저예산으로 건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현재 주일 출석 인원이 초등부를 포함하면 한 120여 명 되고요. 초등부를 제외하면 80명, 85명이 지금 주일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라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곳에서 이제 가정 방문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필립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이 필립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조 목사 사진입니다. 이제 그 교회당 뒤쪽에 그 대나무로 만든 이제 다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를 전도인실로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다 날아가고 지붕도 다 벗겨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후원교회이셨던 이제 목포교회가 좀 도움을 주셔서 뒤쪽을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섬에 있는 교회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교회다 보니까 태풍에 건물 전체가 다 날아가가지고 부산교회에서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이번에 건축을 해주셔서 5월 17일자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이런 이제 기후 재난이 좀 많이 있는 나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필리핀 교회는 특히 대중교통이 없어서 개인 자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로 대부분 픽업을 해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1톤 트럭 뒤에 있는 그 사람이 타는 카고에 이제 장의자 놓고 뒤에 타는데 한 25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무릎과 무릎이 다 닿게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필립 교회는 차가 워낙 낡아서 바닥이 이제 뚫릴 정도로 돼서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리고 이 차를 폐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전도가 많이 되는 바람에 이 차도 결국은 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하여간 재생해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립 교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목사님 물으셔서 이 차를 바꿔주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좀 부탁을 드려서 형제님들도 좀 아시라고 사진을 좀 띄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도에 필리핀에서 이제 2차례 학예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 결과 내용을 이제 그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clare it is finished. Patupad na. Fighting! Fighting!